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식탁 대하는 거 참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아, 맛있어 엄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뭔데? 그랬더니 여긴 사랑이 들어갔어.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분위기를 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뭐 산의 진미가 다 있어도 그렇죠? 그 속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 늘 자랑거리가, 감사한 것이 새벽기도 끝나도 맛있는 식탁이 있고, 뭐 금요 청년 모임이 있어도 또 식탁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음식도 그렇지만 설교도 친교도 날마다 이 성도와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듬뿍 들어가서 요리가 되어진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이 되지 않겠나 믿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분들하고요,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찬을 보면서 이 음식 건강한가?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식품이나 뭐 어떤 조미료에 유해물질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괜시리 마음이 찝찝해서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분도 많지요. UCLA의 리차드 카스톨프라는 그 교수님이 중금속 공해 현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 치매로 죽는 환자들의 뇌를 회부해 보면 뇌가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알미늄이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미늄을 포함한 중금속이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뭐 두뇌나 신장이나 뼛속에 축적이 안 되는데, 이 치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고단백질이 뇌에 쌓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중금속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 경로는 물이나 공기나 특별히 캔 음료 뭐 이런 것에 있지만은 이 알미늄 그릇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조리를 해 먹을 때 알미늄 독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바로 거기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야채를 물과 함께 30분간 조리를 하면 냄비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1리터당 300mg의 알미늄이 우러러 나온대요. 거기서 우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몸이 배설물을 통해서 이 배설할 수 있는 알미늄의 양은 얼마냐? 하루 15mg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체적 건강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요, 영적인 현상을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경우에 이런 이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노폐물이 계속 쌓여간다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것을 계속 흡수하고 그 영적인 중금속 찌꺼기가 계속 우리 가운데 고여 있으면 결국은 내가 삶에서 거룩함이 없을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이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점차 영혼이, 또 육체가 병들어서 마침내 영적 치매와 영적 암과 같은 아주 비참한 그런 우리 말로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염이 되었다라고 느낄 때, 오염이 된다라고 느낄 때 그 오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토사물이나 남은 음식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재료가 좋은 것이었는지 아닌지, 그 재료를 잘 관리했는지,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곳의 환경은 어떤지, 용기가 불결하지는 않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청결하게 하거나 가능성이 없을 때는 폐쇄를 없애야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양고기를 잔뜩 넣고 뼈까지 함께 삶도록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안에는 넓적다리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깨 부위에 살도 들어가고 또 굵은 뼈, 잔뼈들 다 들어가서 지금 푹 삶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깃국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식중독이 듭니다.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솥 자체가 더러운 솥이다. 이 판명이 난 거죠. 이 솥은 한 번도 씻지 않은 솥인데 솥 안에 녹이 잔뜩 스럽고 그 솥 안에 있는 고기나 뼈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고기를 다 불태워버린다. 솥까지 그렇게 불태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 도입 부분을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날인데요. 어느 날이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자 10년이 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주 근소하게 남았어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그렇죠. 이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10년이 가까웠으니까 이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10년 전의 고향을 그려보면서 내가 고향에 갈 수는 있을까? 바로 변화를 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절에 보니까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망하다니.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이 중요하듯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삶의 전부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친족이나 또 여기 포로로 끌려온 우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신과 영적인 모든 삶을 지켜주는 절대적 근거였어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은 예루살렘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철밥통이다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제가 중국 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국영기업 직원들은 한결같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직장은 보장되니까.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그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어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한 마리로 고으라는 거죠. 양고기를 삶는 가마는 아주 큰 가마솥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의 솥은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삶는 그런 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사람의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위한 영적 양식을 이 솥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접근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양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영의 양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떠셔요? 우리가 LA에 뭐 보신탕은 없지만 보양탕은 있습니다. 염소탕을 잘 먹으면 우리 몸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도 잘 안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보양식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뼈까지 고아서 삶은 예루살렘 소태에서 끓인 고깃국을 먹은 사람들이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식중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중금속이 체내에 쌓일 대로 쌓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심각한 고질적인 병이 들어서 이유도 모르는 채 고통 가운데 아파서 망해서 죽어가고 있었다. 중금속 설명을 조금만 더 할까요? 아연이나 철이나 구리처럼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중금속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듐처럼 몸에 해로운 유해 중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가축이 양이나 소가 유해 그 중금속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화여대 그 이사례 교수 연구팀이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갈비탕, 설렁탕에 중금속이 많다. 여기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네. 그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서울에 105개 대중 음식점에서 음식을 수거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납이나 카드듐이나 중금속 성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금속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뭘까요? 설렁탕. 두 번째는 갈비탕. 세 번째는 육개장. 네 번째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예. 그리고 비빔밥 순서로 중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적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끓이는 음식일수록 그 속에 중금속이 많다. 그러면 단순히 오래 끓인다고 고깃국에 문제가 생길까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의 고깃국에는 무엇가 잘못됐길래 이 국을 먹는 사람들 모두가 병들어 죽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풀리질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혼에 있어서 심각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불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오염된 영적 물을 마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혼이 병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대화가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럽고 유치하게 됩니다. 영적인 노폐물이 쌓여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 중독은 영적 이물질이 끼게 되면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입원을 하든지 오랜 기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영적 이물질이 끼는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복이 오지 않는가?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아니, 왜 이렇게 부흥이 오질 않는가?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점차 예루살렘 가마솥에 그 고깃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양고기를 꺼내서 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뭐죠? 양고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 솥을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솥에는 엄청난 독이 있었고 이 속 안에 이 썩은 피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솥 자체가 오염이 돼 있으니까 어떤 재료를 넣더라도 그 속에서는 상한 음식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솥, 이 녹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도 깨끗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솥 안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말씀을 나누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영적으로 자꾸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닷없이 떠오른 생각이, 제가 97년도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국 내륙 안쪽으로 가면 산서성이라고 있는데, 산서성에 대동이라는, 따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해발이 2,000m가 넘는데 그 지역은 광산촌입니다. 땅에 흙을 걷기만 하면 그 속에서요 아주 양질의 석탄이 나와요. 그 석탄을 최고급 어떤 재료로 쓰던데 다른 나라가 수입을 못해서 난립니다. 여하튼간에 땅을 걷고 석탄을 파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광산촌의 오래된 주민들은 참 가난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면 산에 굴을 파고요. 이런 곳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주방, 방 할 것 없이 한 개 다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개나 돼지가 함께 살아요. 창문도 없죠. 출입구만 있는 거죠. 물이 귀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이 컵 하나의 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물을 요만큼 떠다 놓고 세수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세수하는지. 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물로 나중에 행주를 빨아요. 상을 닦았는데 시커멓게 된 걸레를 또 가져와서 또 빨아가지고 방바닥을 또 닦아요. 걸레인지 행주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분들에게 가장 장점이 있다면 순수함입니다. 환경 때문에 병이 쉽게 드시는데요. 순수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다 나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또 쉽게 병이 들어요. 왜? 환경이, 위생이 그러니까. 물론 현지화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하고 위생에 대한 것들을 자꾸 나눴습니다. 아니, 일생 동안 제대로 목욕 한번 못하고 사는 분들이니까 나눠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이게 생활이 습관이 안 되니까 그냥 사세요. 저도 편해요. 저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목욕할 정도였으니까. 냄새는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은 화려했어요. 인적, 지적, 물적, 영적 자원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설교? 바르지 못합니다. 지적인 설교를 하고 그저 입담으로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다 추구하는 그런 것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삶 속에 있는 찌들어진 죄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요.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조그만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는데, 이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염이 와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막힌 것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솥을 철저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녹이 긁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수세미로 팍팍 밀든지 그렇게 닦아내든지 아니면 양잿물을 거기다 붓고서 녹을 제거하든지 그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고기를 다시 삶아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막히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간관계, 교회, 다 모든 문제가 형통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는요, 미스바에 모여서 온 국민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과 음란과 거짓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 거죠. 어떤 능력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스바 골짜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 위에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막 쏟아졌어요. 결과는 블레셋 군대가 대패를 하고 다 도망가는데 전리품을 다 수거하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성경뿐입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웨일즈 부흥, 여기 우리 평양 대부흥,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코스를 갑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예루살렘 성전의 고기와 국은 사람을 건강하게도 못하고 죽게 하느냐? 그 이유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피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은요, 피를 묻어야 돼요. 땅에다가 흙에 묻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바위에 쏟아버리고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이것이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솥이 오염이 되거나 변질되면 이 국밥을 먹는 모든 사람은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깨달아지시죠?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내 속에 있는 모든 음란함과 탐욕과 더러운 죄들을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커녕 더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고 미화시키면 그 속에서 진동합니다. 뭐가? 피비린내가. 온갖 악취가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향수를 뿌릴 수 있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려 하지만 영적으로는 피비린내 나가고 온갖 썩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겠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솥 자체에 녹이 쓴 거잖아요. 이 녹은 솥을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당시 예배의 제도적 모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예민합니다. 조금만 죄가 들어오고 조금만 부정한 것이 들어와도 이 은혜의 통로는 막힙니다. 고갈이 돼버리죠. 그런데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일단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니까 손도 씻지 않고 땅에 피를 묻지도 않고 계속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죠. 선포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몸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염되고 변질된 녹슨 솥을 어찌하십니까?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가 임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곡물을 다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이거 이해하십니까? 좀 어렵죠? 당시 역사적 환경으로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뜨겁게 고기도 태우고 녹도 다 태워지는데 어떻게 태워지느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자기들은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 아픈 마음으로 바벨론을 폐쇄시켜버립니다. 10년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이 태우시면 그날에는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의 영혼은 남겨주시는 것이 다행입니다. 네.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불시험을 당하면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돈 벌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미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자랑거리 무용지물이죠. 오직 불탄 집에서 몸만 달랑 하나 빠져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몸만 달랑 빠져나오게 해도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저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으로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태워버려라 명령하셨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녹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독이 되는 녹을 제거해서 우리가 먹는, 우리가 마시는 영혼의 음식, 영혼의 물을 건강하게 공급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안 되니까, 그것도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오염된 생수를, 오염된 그물을 생수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을 살리려는 것이죠. 당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죠. 모든 신령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녹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는 이 녹슨 솥, 이 솥과 녹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솥은 예루살렘 성전일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그 대속의 축복,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솥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예루살렘의 녹을 제거하기까지 결코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는다. 심판을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신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유지할 수 없을까요? 우리 삶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 이 죄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닙니다. 뭐가 우리를 파멸시키죠?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 이것이 남아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도적질해 갑니다. 왠지 두렵습니다. 무언가 패배 속에 내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정결함을 유지해라.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과 너의 후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게 하라. 막히지 않게 하라. 문제가 뭐예요? 죄에 중독된 자들이 무슨 재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방법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복음적으로 능력이 있고 헌신되었다 할지라도 자꾸 오염이 틈타는 걸 이걸 어쩝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엄청난 세상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주부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집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집은 계속 더러워집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집이 지저분해지더라도 다시 청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저분해지면 또 정돈하고 청소해야죠. 자신이 그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비록 금그릇은 못 될지라도, 은그릇은 못 될지라도, 저 천한 질그릇일지라도 이 그릇만 깨끗이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방치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